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8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12광주리와 물 위로 걸으심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배고픔과 바람이 어떤 점에서 유사할까요? 양쪽 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은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길이 없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육지에 멀리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는 보트 안에 있고 폭풍이 불어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역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굶주릴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빵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 안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시오. 그때 물 위로 걸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탄 배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긴 이야기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서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기적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운 사건과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바구니에 가득 채운 빵.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순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12절에 그 13절이죠. 13절에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을 가득 채웠다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0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각자 하나씩 빵 조각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허락하심으로 계속 그들로 하여금 배고픈 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까지 주고 또 줄 때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넘치도록 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빵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쏟아 부어줄 때 나는 너희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빵이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면 줄수록 더욱 나는 너희의 만족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주면 줄수록 더욱 나는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모든 사람에게 거저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과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축복은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누리고 산다면은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계속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께 거저받은 모든 축복을 나눠주는데 너무 게을러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또 영적으로도 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젊은 날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복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젊은 날 가졌던 그 비전을 회복한다면 이 땅에 드리고 있는 어두움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젊은 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열정을 회복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기적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람을 멈추고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께서 친히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고 자기 자신을 나다, I am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 I am 이라는 공식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빵이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의미도 자신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예수를 영접하자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으로서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이 떡이 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물 위로 걸어가서 그들의 배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그들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들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빵만 주는 자가 아니고 너희의 빵이 된다. 나는 단지 바람을 그치게 한 자가 아니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들어가 항상 너와 함께하는 자이다. 이것이 이 기적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때로 무리와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물질 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폭풍과 파도와 부딪히는 같은 상황이 없습니까? 당신의 주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나는 항상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도 정말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비결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어젯밤 잠자리에 들려다가 한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성도의 신앙 상태가 심히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고심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하나의 좋은 유튜브는 없는가 찾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씀을 찾아서 카톡으로 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12시 14분이 되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는 10시 전에 잠을 잡니다. 나는 가끔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구나 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어젯밤에도 정말 불면증 증세를 느꼈습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자기는 참 어렵겠구나.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를 깨닫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깊이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폭풍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모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가 폭풍과 같은 현실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당신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자체만을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